10절과 11절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거의 1장에서 움직이는데요. 원래는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데 나머지 새벽기도 끝나고도 5번, 6번 정도는 이제 그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거의 중요한 부분이 서두에 초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에 좀 빠지고 좀 말씀 속에 이렇게 미리 좀 많이 한 번, 두 번 새겨 듣는 그러고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낯설은 거를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가사 파악하느라고 시간 가요. 근데 두 번, 세 번 부르면 이미 가사가 파악되고 곡조와 이렇게 파악되면은 그다음에 의미가 생각됩니다. 의미가 새겨진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그것이 이제 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영화를 보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면은 뭔지 몰라서 그냥 설렁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어가시도록 오늘 말씀 받았으면은 집에 가셔서 그거를 잘 노트 기록했다가 또 다시 새기고 피드백을 하셔야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의 연속성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깊이 좀 들어가야 하시는 여러분. 그냥 대충 보고 썰렁하고 그러면요 뭔지 모르고 그냥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 그거를 꽂혀야 돼요.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동 감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단어라도 뭐 준비해? 뭐 알아서 하는 거하고 그 대충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창조하지 않고 안 되고 해서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내게 오는 그 차이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공하려면은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성공의 경영하게 여호수아는 준비에 있다는 거, 준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이프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프라 이프리 아시죠? 미국의 토크쇼의 그 여왕 이분이 이랬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은 이건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는 불행한 과거였죠. 미혼모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또 흑인이었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방송계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산에 올라가려면은 요즘 등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보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고산에 오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더라고. 봤더니
4,000m, 5,000m 중국의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가져가는 게 필수가 뭐냐면 바로 산소통, 산소. 이게 부탄가스 마냥 그거를 팔드만 부탄가스 같은 거, 그 산소 흡입하는 거를 만든 장치를 해서 그걸 하나씩 사들고 가더라고. 그리고 보온하는 머리 보온, 머리 장갑. 그리고 고산에서는 이제 눈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아이젠 이런 거 가져가고, 그리고 나침판, 지도, 그리고 랜턴을 딱 가져가고 고산에. 왜냐면 내려오는 중에 물론 이 고산은 차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 해가 빨리 져서 어두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랜턴을 가져가더라고. 뭐별 쓸지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침 일찍 가야지 오후에 갔다가는 오는 중에 등산 하산하는 중에 해가 져서 불빛 랜턴 가지고 비춰야 한다. 그래서 높은 산은 아침 일찍 가고 내려와야 돼. 또 춥대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느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외 준비가 왜 중요하면은 이탈리아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첼로 리스트예요. 첼로를 키는 첼로 리스트인데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그는 점점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평상시에 첼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서 이렇게 순간 보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좋아서. 그 사람은 미리미리 다 공연회 하기 전에 다 외워서 간대요. 외워서 가면은 벌써 악보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안 보여도 벌써 외운 걸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늘 평상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 외워버린 거야. 그래야만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그 공연하는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지휘자가 펑크를 냈어. 나 나간다고 가버렸어. 큰일 났어. 지금 좀 있으면 1시간에 공연을 해야 돼. 지휘자가 사라진 거야. 얼마나 승질 났는데 나가버렸어. 지휘자가 갑자기 구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지휘를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누구 지휘할 사람 해서 보니까는 다 알고 있어. 전체 곡 전체를 다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스카니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준비된 그걸 가지고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응? 너 지휘는 어느 정도 많이 배웠다면 이 사람이 늘 보니까. 그래서 자 악보를 다 미리 배워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임시로 썼는데 거기서 엄청난 갈채를 받았어. 지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첼로를 접어놓고 지휘자라 가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다. 그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 뭐냐면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에 따라서 우리가 기회를 다 놓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방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죠. 준비된 조금만 자금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벌써 생각한 사람들은 벌써 아마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아마 좀 비축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이 지난 날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준비하는 자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죠.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아껴 쓰고 안 쓰고 제가 소장공사 이게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제가요 벌써 영감을 줬어 성령님이. 그래서 시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종잣돈에 대한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개척 초기 때 안 쓰고 막 안 입고 막 신발도 막 닳고 그냥 돌멩이 박혀서 굴러다니던 거고 옷도 안 사고 그래서 그 자금을 모은 거예요. 조금 얼마 안 되는 그래도 모았어. 그러다가 오늘날 그 자금이 이제 도움이 된 거예요.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차 같은 것도 안 사고 비싼 차 안 사고 봉고차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자금이 밑받침이 됐을 때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 물론 그것이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러나 그게 없었다면은 아주 작은 것도 안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흘 안에 내가 예비 약속된 땅에 들어가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들어가야 되니까 양식을, 왜냐하면 전쟁을 가니까 전쟁에 치를 수 있는 그 시간들, 양식, 식량, 군량미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죠. 아마 중국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아편 전쟁 2번 패배한 다음에 땅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이제 등소평인가 그 사람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시진핑이가 다 까먹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중국의 그 자본 경제 이거를 해서 생겼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 한 4-5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 되면 이제 끝날 것인데, 첫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준비하라. 잠언서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나무론, 우리가 큰 나무 교회니까 나무론에 비유해서 항상 교회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것이 마땅한 거냐요. 그래서 나무를 보는 나무는 뿌리가 있죠. 바로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농부는 뿌리 내리기를 잘하고 좀 튼튼하게 뿌리부터 내리는 작업을 해서 열매를 이하여 먼저 뿌리 작업을, 뿌리를 깊이. 이 뿌리는 뿌리 근자에서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은, 자, 어떤 게 근본일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튼튼하죠. 우리가 이제 복음이 튼튼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교회가, 제가 복음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으로 튼튼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뿌리가 잘 내리고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뿌리를 착상을 잘하고, 밝은 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밝은 재를 넣어서 담갔다가 30분 동안 담갔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뿌리가 잘 자란다. 뿌리가 뻗어 나가도록 웅덩이를 맞게 파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자라는 것이 기둥이죠. 나무의 기둥, 줄기라고도 하고, 이것이 목지라가 되어서 노랗게 할 때 기둥. 그 기둥들은 바로 껍질과 내피와 내피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받죠. 이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세울 기자, 기본. 그래서 이 기본이 뭐냐면은 항상 기본이 좋아야 된다. 기본기가 좋아야 된다.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배, 바로 정시 예배, 바른 예배를 통한 말씀 공급. 이것만 해도 성공해요. 영양 공급을 잘 줄기로 날라다르는 건데, 예배는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설교의 말씀을 공급받는 형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면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아주 싹시 좋은 거예요. 잎이 잘 이렇게 풀어 청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잘 잡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메시지를 종이에 기록하고 다시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묵상하고 하고, 그다음에 기도,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1인 1직분 봉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외에 삶에 있어서도 늘 독서, 운동, 삶의 규모에 대한 기본을 항상 가지고,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구장 미션홈 때 일일 스케줄을 만들어 주죠. 7가지 기본 삶에 대한 거.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운동, 공부, 독서, 경제, 다 항상 체크 목록으로 타서.
그래서 매일 꾸준히 좀씩이라도 운동하고, 또 경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공부와 지식, 신문 같은 거 스크랩해 놓고, 이거를 여러분이 늘 경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많은 것들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 이 경제에 대한 거 여러분이 이거를 전부 배우셔야 됩니다. 이코노믹 공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도 준비하고,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10만 원짜리를 넣어봤어. 배워보려고. 예. 근데 좀 배우다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연말에 갖고 와서 지갑 만드는 거는 조금 할까 하다가 거기에 못 배워서. 근데 뭐든지 궁금해. 뭐든지 주식도 다 해봤고, 부동산 공부도 해봤고, 경매도 해봤고. 왜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무식하면 안 돼. 선거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비트코인이 막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기초각계가 될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는 아직도 저기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추세가 있고 세금을 매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그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가지 못할 세상에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 이제 그 기초에서 이제 기초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과 기본이 든든하면은 자동으로 때가 되면 가을,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어떤 것도 열매부터 맺고 꽃 나중에 피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준비를 하는 쪽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 범사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저는 뭘 장사를 하면은 처음부터 연구를 할 겁니다. 아마 책 100권 읽으라 그랬죠. 그 분야에 대한 책 100권 읽고 거기에 대한 통찰하고 통전하면서 큰 항목들을 만들어서 아마 그거를 당분간은 추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경영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처음은 어려워도 저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쪽으로 아마 도전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이런 세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준비하냐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0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제 준비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님을 맞이하는 게 다르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열심히 부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겉듣고 있고, 식당 준비하느라고 너무 혼자 바쁜 거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서 앉아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음식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너무 바쁜데 우리 언니가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는 음식 만든 택했고 마리아는 나 몰라 알아서 하고 이 좋은 편을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마르다도 나 음식 안 달고 나도 말씀 들을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말씀 들은 다음에 둘이 만들면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고 있었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퍼뜩 떠오르는 거, 말씀은 영감이거든요. 응용과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제가 퍼뜩 떠오르는 사람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요
침략을 많이 당하면서요. 뭐든지 침략당할 때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땅 뺏겼어요. 뭐 물건, 도구, 중요한 어떤 가재 도구 이런 거 다 빼앗겼어요. 하다 보니 이들은 유랑 민족으로서 이동을 어렵죠. 물건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보석들, 몸에 지니지만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석 장사가 많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죠. 아무리 가져가도 가져갈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머리에 담긴 지혜입니다. 이 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민족은 지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내면의 힘, 바로 지혜를 가르치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지혜 교육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냐면 세상이 바뀌어서 지진이 나고 도둑놈이 오고, 어쩌면 도시가 안 좋아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시골에 살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것은 다 소멸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지식, 전문성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저는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건 누구도,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내 안에 있는 이 보화는, 질그릇 같은 내게 당겨진 이 보화는 어마어마한 빼앗기지 않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5절이니까는 예수님은요, 바로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기업이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뭐 가난하고 부잣것 없어도 그 사람이 무엇이 담겨져 있다가 그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겉으로 뭐 좋은 집에 태어나고 금수로 태어나고 뭐 돈을 갖다 줘도 그건 언젠가 누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화를 키워주고 보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니까는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깨지기 좋은 나에게 보화가 담겼으니, 해서 나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보물을 가진 자라는 거죠. 저는 내 안에 보화가 있거든.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누가 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누가 빼앗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지도 몰라. 감추인 비밀, 내 안에 보화 있다. 여러분, 전도자는 뭐냐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하늘의 별을 가진 자라. 누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이 열매의 축복을. 봉사와 헌신과 헌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말다 하는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건 누구도 빼앗을 거, 이거는 줘도 또 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거는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줄수록 더 늘어나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지. 그 비밀이 있어요. 말씀은요, 아무리 줘도 뺏기지 없고 남 빈터지가 아니라 더 풍성해져. 안 그래요? 말씀을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잖아. 이게 어디 있어? 재산이 증식돼요. 계속. 그렇죠? 설교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저는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해져. 말씀이 더. 와, 놀라웠네 이거. 재물은 주면 없어지는데 복음의 내게 있는 소중한 가치는, 그리스도는 줄수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빈털터리도 가진 거 없어도 그 지혜, 참된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 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누리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이 비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좋은 학교 못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만 준비시키면 그 아이는 성공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제가 뭐 학원을 다녀봤습니까? 뭐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왜 살아남았을까요? 제가요? 응? 아무런 배경도 없고 오히려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고 14살 때 남의 집에 공부 안 시키겠다고 갖다가 팔아먹진 않았지만 그냥 던져버렸지만은 그런 방치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말씀이 주님 주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야 우리 애들 축복도 받아야지만 이 복음을 먼저 심어야 되겠구나. 세상에 빠지기 전에 심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걸 저는 절대로 아마 그 아이들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망할 길 가진 않죠. 복음 모르기 전에 망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지만 딱 보면 압니다. 아 됐다 이제 안 망하겠다. 저 친구들은 이제 우리 아들들은 안 망하겠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 안에 여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링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이렇게 무엇을 하든 성공의 조건을 찾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성공의 조건을 찾아 준비하라. 뭐 분야가 다르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되어지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가. 물론 알아도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알아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알긴 아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업을 꿈을 꾸고 준비를 하거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 과정, 코스웍 이런 걸 잘 만들고요. 조건들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시면은 오늘날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준비되면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가 왜 성공하냐, 무엇이 성공할 수밖에 없냐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되는 겁니다. 그걸 꼭 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요, 다가올 기근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라. 다가올 위험을 항상 준비하라. 이거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순간 쌓아놨던 것들이 다 망합니다. 일본은 제가 일본을 한번 나고야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한번 소풍이 나오더라고. 소풍. 유치원 우리 꼬망이처럼 우리 성교원 애들처럼 막 소풍을 한. 근데 유심히 봤는데 도로가를 지나는데 전부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옷은 뭐냐면은 비 오는 옷 같은 거를 입고 똑같이 다 입고 줄 서서 머리에 뭘 쓰더라고. 그게 머리 보호하는 모자 있잖아요. 이거 하이바 같은 거 그런 거. 오토바이 탈 때 쓰는 거 어른이 그걸 쓰고 하이바를 다 쓰고 해도 머리 쓰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 아는 목사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생활의 습관이 돼 있대. 늘 아이들이 나가면은 일부러 또 교육도 시키겠죠. 머리에 지진을 피하는 물건 떨어질 때 보호하기 위한 이걸 하고 있더라고. 지진 교육. 또 내진의 설계. 집을 질 때 고층을 안 짓고 지진가에 있는 도시들은 저층으로 다 짓고 있다.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41장 36절에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풍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하고 7년 흉년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바로 흉년에 대비해야 돼요. 흉년. 우리는 항상 우리 시대에 우리의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란 뭐냐면 흉년으로 양식이 모자라는 것, 즉 생산이 안 되어서 부족해질 때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재앙이 있을 수 있죠. 이번에 제주항공 불의의 재앙이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새가 끼어들어가지고 엔진과 날개에 박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그래서 재난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면 그런 재앙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 떨림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또 어디 뭐 홍대인가 어디서 압사 사고, 누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애들한테 대비해, 야 가지 마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안전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언급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이 그런 재앙이 있죠. 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근입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다고 평생 가졌다고 누가 장담해서 갑자기 암에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퇴직하여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기근의 때거든요. 그때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퇴직하여서 여러분 물질도 문제지만 쓸 수 있는 금액도 부족하면 안 되지만은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오는 그 부분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긍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늙어서도 활기 있게 작게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유지되면 그 일을 아무것도 못할 때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더 깊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후에 여러분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준비를 뭐를 할 수 있도록 그 나이에 맞게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일을 한 사람은 건강한데 일 안 하면 급속도로 늙습니다. 우리 온몸은 이제부터 늙을수록 관절과 고관절이 이렇게 소모가 많이 되면 진액이 빠지면서 무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진액을 보충해놔야 한다. 40대 이후로는 호르몬도 빠지고 관절의 골수도 빠지고 무릎 여러 가지 연골도 새해지고 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됩니다. 거의 보면 인생이 60이 넘어 60은 요즘 그냥 넘어가는데 70에서 한바탕 넘어가면 80까지 가는데 거의 80에서 전부 꺾인답니다. 80까지. 그래서 그 80에 60, 70대 준비를 잘해야 80의 고비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에서 꺾이는가 관절에 꺾이거든요. 걷지 못하면 쓰러져 누우면 거의 호흡기 질환으로 폐렴으로 다 죽는답니다. 누워 있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준비됩니다. 허리 꼿꼿이 세우고 다리 튼튼. 그래서 제가 요즘 신경 쓰는 것은 하나는 진액이요, 두 번째는 관절입니다. 다리가 튼튼하게. 그래서 그 다리가 튼튼하게는 그 기본이 바로 이제 등산이거든. 그 가벼운 등산 정도로 할 정도까지 되면은 살아남는 거고, 등산조차 못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 그래서 그런 기본 마지노선이 있어. 그렇게 난 되기를 기도해요. 내가 70, 80대도 등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느 게 집사님이 74세신데 같이 따라다니시는데 참 감사해요.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은 건강해지는 거죠. 항상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유지를 하는데 그걸 줄이면 안 돼. 거기가 기본 마지노선이야. 그 상태에 되면 계속 갈 것 같은 거지. 다리가 튼튼해. 관절에 신경을 많이 쓴다. 우리는요, 전쟁이 나거나 이것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알 수 없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있거든.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또 그런 황충 재앙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큰 놈이 올 수가 있어. 알다 지구 온난화 시대로 바이러스가 막 발생하거든요. 극변한 기후 변화 속에서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난 처음 보는 세포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닐 때 한때 강퇴하고 물론 적응합니다. 그다음에 그 적응하는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 걸려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미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재앙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국과 유럽 교회는 이미 벌써 역사적인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죠. 영국의 어떤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영국 가서 목회하는데 다 뭐 노인만 있대. 큰 역사적인 교회. 젊은 사람 없대요. 굉장히 뭐
TV도 나오는 방송에 유적이 있는 기독교 역사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영국인들 통해서 한국인이 코리아인이 들어가서 목회하는 거들떠보지 않은데 10명 20명 모이는데 근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지금 그런 증세가 보이죠. 주일학교가 없어. 시골에는 부교육자들이 안 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금 우리 연령층이 60대 70대 사람이 10년이면은 막 줄어버려. 그런 목회 현장이 사라져버려. 큰일 났어. 그래서 정년이 문제가 아닌 거야. 정년을 다 나가버리면 없기 때문에 지금 알게 모르게 정년을 오버하고 있어. 왜냐면 안 가는데. 그래서 정년을 넘어서도 목회를 하고 내버려도 그냥. 왜일까? 그분들마저 없어지면 갈 데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주일학교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 만약에 이렇게 풍성했어. 근데 만약에 30년 40년 가서 아무도 없어. 오늘날 남은 사람이 10명밖에 없어. 막 슬픔이 밀려와. 그 화려했던 도시가, 그 화려했던 그 교회가 아이들로 박작거리고 성탄절 때 아이들이 재롱하려고 했던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했을까? 다 옛날 유럽 교회도 교회들마다 부흥돼가지고 오늘날 50년이 나서 아무도 없어. 몇 사람 없어.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훌륭하게 애써 지은 교회가 사람이 없어. 관리가 안 돼. 너무 슬프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시대 이거를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준비를 지금부터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준비를 한 교회는 계속 갈 것이고 올 때까지 갈지 모르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이 준비를 하는 교회는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복음적인 엘리트가 많아지게 애들 바글바글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바글바글 아이들이 다 오게 만들어요. 애들 안 나도 밖에는 많으니까 그 아이들 교회를 끌어들이고 교회에 오게 만드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다. 자, 마지막 하나.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근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는 기회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저는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직업인들이, 경제인들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라. 로봇 시대가 왔어요. 제가 어저께 신문은 뭐냐면 백화점이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전통적인 그 롯데백화점이 다 폐하고 고양, 일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180개가 뭐 폐업했다든가 뭐 도시에 다. 요즘은 장사 안 된답니다. 요즘은요 이커머스 시대라. 이커머스 시대는 일렉트릭 커머스, 전자상거래 시대라. 온라인 쇼핑몰이 활달해서 전통적인 그런 장소의 오프라인에 가서 쇼핑을 즐기던 시대가 다 끝났어.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하려고도 폐업을 못해.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직원관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가는 그런 백화점이 많대요. 만약에 백화점 한다면 복합 쇼핑몰하고 다른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건데 장사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없어질 직업이 있고 뜨는 직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알고 좀 공부를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라잖아. 트럼프 2.0 시대에 4년 동안인가 5년 동안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치자들은 이거를 다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관계된 그들이 몰고 올 파장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할까? 미군 주둔비 요청하는 그런 시대. 앞으로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이것이 지금 이기냐 기회냐 이런 것들을 좀 답답하지만 정치인들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이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각자 개인에 있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찾아서 미리미리 좀이라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 또는 이 길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준비될 때 아까 토스카니처럼 준비되면 어느 날 기회가 온다. 반드시 누군가가 이제 우리를 찾고 있고 필요할 때 쓸만한 사람을 준비된 자를 픽업하거든. 그런 준비를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이 길을 재앙을 최선으로 막고 또 좋은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준비된 자는 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 아버지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런 준비된 바로 열심을 내고 준비됐기 때문에 그는 슬픔 가운데서도 세계 토크, 한국,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 오늘 이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보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하여 준비해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버지 준비하지 못한 다섯처녀처럼 떨고 이제 정말 주님 재림을 놓치는 일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아버지 삶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를 잘하게 하옵소서. 먼저 마땅히 행할 복음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세에 이 아들이 고통당할 때 복음으로 많이 이기시기 때문에 복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